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예수님으로 찬란하게 하루의 찬의 황설이 목사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3장 1절로 11절로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을 읽을 때 많은 이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혼란스러워하는 장면이 바로 짐승의 등장입니다. 첫 번째 짐승은 바다에서 나오고 두 번째 짐승은 땅에서 올라옵니다. 겉모습은 서로 다르지만 그 본질은 하나죠. 바로 사탄을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사탄을 단 한 개의 이미지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여러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큰 용으로, 때로는 7머리와 10뿔을 가진 짐승으로, 때로는 어린 양처럼 보이는 또 다른 짐승으로, 때로는 표범, 곰, 사자의 모습을 합친 괴물의 모습으로. 이 모두는 사탄의 다양한 캐릭터, 전략, 정체성을 보여주는 상징들입니다. 사탄은 늘 감추어 있지만 계시는 드러냅니다. 사탄은 숨어서 미혹하지만 예수님은 밝혀서 구원하십니다. 13장 11절에서 18절은 사탄이 마지막으로 사용하고 있는 미혹, 모방, 표를 통한 영적 공격의 실체를 정확하게 드러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또 다른 짐승은 어디에서 올라왔습니까? 땅에서 올라왔습니다. 또 다른 짐승은 하늘에서 추락한 사탄의 세력 중 하나입니다. 이미 12장에서 사탄과 그의 무리가 하늘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마귀의 활동 무대는 오직 땅입니다. 땅은 사탄의 현장이고 미혹의 무대이고 왕국처럼 보이지만 곧 무너질 영역입니다. 사탄은 땅 위에서 잠시 활동하지만 결국 모두 무적행에 갇혀 들어갑니다. 사탄의 내부에도 권력 구조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은 사탄과 그 무리를 큰 용, 짐승, 또 다른 짐승 같은 계층 구조로 묘사합니다. 천사 세계에도 계급이 있듯이 타락한 천사들 가운데도 권력의 구조가 있습니다. 타락한 천사 중에도 지도자급의 영들이 존재한다는 상징적인 표현이겠습니다. 어린 양 같은 두 뿔, 이것은 선한 척하면서 구원자인 척한다는 거예요. 짐승은 어린 양처럼 보입니다. 어린 양이 아닙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두 뿔은 어느 정도의 권위를 가진 모습, 어린 양처럼 보이나 용처럼 말합니다. 즉, 겉모습은 구원자처럼 말과 마음은 용과 같다는 것이죠. 가장 위험한 미혹은 구원자처럼 보이는 미혹입니다. 성경은 이런 존재를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들, 이세벨, 발람, 느골라 등의 이미지로 계속 드러냅니다. 또 다른 짐승은 거짓 선지자 수준이 아닙니다. 많은 주석가들은 두 번째 짐승을 거짓 선지자로 축소했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상징적 구조에서는 이 존재 역시 마귀 그 자체입니다. 왜냐하면 이적을 행한다. 마귀도 기적을 흉내낼 수 있다는 거고, 사람들을 예배로 끌어간다. 그들의 믿음을 뒤틀어 버린다는 것이고, 사탄의 속성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마귀도 능력이 있고요, 귀신도 예언을 하고, 악한 영도 기적을 흉내냅니다. 성도는 경외감이 드는 능력 때문에 속아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겉모습이 선해 보이는 모습 때문에 속아 넘어갑니다. 마귀의 가장 강력한 전략은 뭘까요? 모방과 위장과 흉내입니다. 사탄은 절대 악하게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선한 척하면서, 친절한 척하면서, 영적 능력이 있는 것처럼 척하면서, 사람을 도울 것처럼 접근하고 말씀인 것처럼 위장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양이지만 속은 용입니다. 이것이 마귀의 특징이며 13장 11절이 보여주는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왜 이 미혹에 넘어갈까요? 속아 넘어갈까요? 사탄의 지혜는 인간의 지혜를 합친 것보다 더 큽니다. 머리가 7인 존재와 머리가 하나인 인간이 싸우면 절대로 그 지혜를 이길 수 없습니다. 성도는 지혜로 마귀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켜주셔야만 이길 수 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라. 또 다른 짐승은 첫 번째 짐승에게서 권세를 받아 대리자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가 하는 일은 단 하나입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로 끌고 가서 경배하게 하는 것이죠. 처음 짐승은 머리가 상하여 거의 죽었지만 다시 살아난 자로 묘사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사탄의 머리를 부숴버리셨음에도 사탄은 지금도 활동합니다. 왜 예수님은 사탄을 완전히 죽이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사탄에게 맡겨두신 역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역할이 바로 가라지 정리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두 부류로 보십니다. 성도와 땅에 거하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사탄에게 경배하지 않고 예수님이 장막이 되어 지켜주시고 회개를 주시고 다시 일으키십니다. 이들의 정체는 하늘에 속한 백성입니다. 반면 땅에 거하는 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로 짐승에게 미혹당해 경배합니다. 예수님의 보호 밖에 있고 사탄과 함께 멸망하고 정체성은 땅에 속한 백성입니다. 이 두 무리가 섞여 있는 땅에서 사탄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라지를 분리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의 도구입니다. 사탄은 악하게 미혹하고 속이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악마의 활동마저 자신의 구원 계획을 위해 사용하십니다. 예수님의 손 안에서 사탄의 역할은 명확합니다. 첫째, 가라지를 끌어모아 드러내는 일. 가라지는 성령의 회개가 없기 때문에 사탄의 미혹을 기뻐하며 따르게 됩니다. 두 번째, 성도를 정결하게 만드는 일. 성도는 사탄에게 속아 쓰러질 때마다 회개로 다시 일어나며 예수님께 더 단단히 붙잡힙니다. 셋째, 택하지 않은 자들의 정체를 드러내기. 성도처럼 보이던 가짜들도 결국 사탄을 따르는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모든 움직임을 완벽하게 통제하십니다. 사탄은 절대 계획의 주체가 아닙니다. 언제나 예수님의 손 아래서 움직이는 제한된 피조물입니다. 성도는 절대로 실수로 멸망하지 않습니다. 혹시 성도도 같이 휩쓸려 들어가는 건 아닐까라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가라지와 알곡을 정확하게 구분하십니다. 성도는 절대로 잘못 들어가지 않습니다. 절대로 사탄에게 넘겨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불태워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이름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미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일은 성도를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도를 더 성도답게 만드는 과정이 됩니다.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여러분, 기적은 기독교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13절에서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이것입니다. 사탄도 불을 하늘에서 내려오게 할 정도로 큰 이적을 행합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것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늘에서 불을 내린 사건을 모방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 해석은 틀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의 주 전략은 모방과 흉내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진짜 기적은 하나님만 행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당은 귀신의 힘으로 예언하고 이적을 행합니다. 타종교에서도 귀신이 표적을 냅니다. 이집트 술사들도 모세의 기적을 일부 따라 했습니다. 천주교의 구마, 엑소시즘 역시 귀신이 만들어내는 현상을 기반으로 합니다. 따라서 이적이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다 라는 공식은 잘못된 것이죠. 이적의 목적이 완전히 다릅니다. 사탄의 목적은 미혹입니다. 사탄이 기적을 만든 이유는 아무리 화려해도 단 하나입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기 위함입니다. 인간은 늘 기적을 원합니다. 인간은 크고 강력한 힘을 갈망합니다. 사탄은 이를 정확하게 이용합니다. 사람들이 신비한 것을 좋아하는 본능, 나보다 더 큰 힘이 나를 도와주기를 바라는 심리, 진리를 듣기보다 즉각적인 도움을 더 갈망하는 죄성. 사탄은 이 본능 위에 정확히 기적을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결국 말합니다. 이 기적을 일으킨 자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목적은 우상이고 그리고 그 우상을 경배하게 만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복음을 위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실 때 단 한 가지 목적만 있었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기적이 따라온 것이죠. 이것이 사탄과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사탄은 기적을 통해서 사람을 모으고 사람을 모아서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고, 예수님은 복음을 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구원하게 하시고 그리고 필요할 때 기적을 베푸시고, 예수님은 먼저 병을 고치셨습니다. 왜? 병든 자는 복음의 말씀이 들리기 전에 자기 고통에 가려 영혼이 막혀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십자가를 증언하기 위한 도구였고, 사탄의 기적은 우상을 만들기 위한 미끼였습니다. 왜 사람들은 여기에 미혹될까요?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병이었대 구름처럼 몰려왔고 진리를 선포하자 다 떠났습니다. 기적이 목적이었지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사탄은 이를 너무나도 잘합니다. 그래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이적으로 먼저 끌어들이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우상을 경배하도록 숭배하도록 요구합니다.
요한계시록의 의도는 공포가 아닙니다. 많은 이들이 이 구절을 읽을 때 두려움, 종말, 공포, 멸망의 이미지로만 이해합니다. 그러나 13장을 주신 예수님의 목적은 전혀 다릅니다.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사탄은 이런 방식으로 계속 활동한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모든 것을 다스리고 있다. 요한계시록은 공포의 책이 아닙니다. 성도를 안심시키기 위한 책이고 예수님은 이미 승리하셨고 사탄이 일시적으로 제한된 존재이며 성도는 절대로 사탄에게 경배하지 않고 기적에 넘어가는 자는 처음부터 땅에 속한 자였고 성도는 말씀으로 분별하고 예수님께 반드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아무리 불을 내려도 성도는 그 불에 속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양의 음성만 듣기 때문입니다. 15절입니다.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에게 말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여기서 우리는 사탄의 단계적 전략을 볼 수 있습니다. 미혹하게 하고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고 살육합니다. 예수님을 떠난 인간의 지혜로는 사탄의 미혹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사탄은 항상 같은 패턴으로 움직입니다. 1단계 미혹이죠. 지혜가 인간보다 훨씬 뛰어난 사탄은 원하면 언제 누구라도 넘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는 먼저 땅에 거하는 자들의 마음을 장악합니다. 둘째, 우상을 제작하고 만들게 합니다. 사탄은 자신을 따르는 무리를 확보하면 반드시 우상을 만들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것이 우상 숭배이기 때문이죠. 셋째,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말하게 합니다. 이것은 문자적 생명 부여가 아닙니다. 사탄이 만든 우상에게 권세와 힘을 실어준다는 뜻입니다. 말하게 한다는 것은 그 우상을 통해 사탄이 원하는 메시지가 세상에 퍼져나간다는 상징입니다. 넷째, 거부하는 자는 죽입니다. 여기서 사탄의 본성이 폭로됩니다. 사탄의 통치 방식은 죽음의 공포로 지배하는 것이죠. 사탄은 왜 죽음을 이용할까요? 사탄은 인간의 가장 깊은 본능을 알고 있습니다.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죽음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인간은 죽음을 인식했고 죽음을 인식하자마자 공포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다음과 같은 전략을 씁니다. 몇 명만 죽이면 나머지 모두는 자동으로 따른다. 이것이 인간의 죄성을 정확히 이용한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동일하게 이런 패턴들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이 장면은 역사에서도 그대로 반복됩니다. 공산 독재, 스탈린이 자신의 동상을 세워 절하게 했죠. 거부하면 공개 처형했죠. 공포 정치를 통해 전체 인민을 굴복시켰습니다. 그 외에 독재 체제, 우상화를 통해 권력자에게 절하도록 강요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죽이고, 사람들은 그 죽음이 두려워서 순종할 수밖에 없는 이 사탄의 성향을 그대로 담고 있는 사회 체제들입니다. 사탄에게 사로잡힌 자는 사탄처럼 행동합니다. 성경은 명확합니다.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 우상을 만들고,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 폭력과 죽음으로 지배하고,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 사람을 두려움으로 움직입니다. 사탄에게 붙잡힌 자들은 언제든지 사탄의 방식대로 행동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언제나 억압, 폭력, 죽음의 문화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구절이 주는 핵심 메시지는 공포가 아니라 예수님이 기록하신 의도는 이것입니다. 성도는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성도는 절대로 사탄에게 경배하지 않습니다. 성도가 넘어질 때가 있어도 예수님의 징계와 은혜로 다시 일어나고 성도 안에는 예수님의 영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사탄이 멸망시키지 못합니다. 사탄이 아무리 우상을 만들고 죽음으로 협박해도 예수님의 장막 안에 있는 성도는 그 영혼을 절대로 잃지 않습니다. 사탄은 성도에게 공포의 대상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키시면 사탄은 짖기만 하고 물지 못하는 개가 됩니다. 예수님이 허락하신 범위 밖에서는 단 한 걸음도 넘어오지 못합니다.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666. 여러분,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기독교 역사에서 성경 본문 중 가장 많은 오해와 공포, 괴담, 심지어 사이비 교리를 만들어낸 구절이 바로 이 666입니다. 전통적으로 세 가지 해석이 대표적이죠. 첫 번째, 네로 이름의 숫자 해석. 히브리어 숫자 값으로 계산하면 네로가 된다고 주장합니다.
둘째, 적그리스도 등장 시 받게 될 문자적 표. 마지막 때의 이마, 오른손에 칩, 문신, 바코드가 박힌다는 주장입니다. 셋째, 거짓 선지자를 상징하는 숫자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 해석들의 공통적인 오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숫자를 문자적으로 해석했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은 숫자로 해석하는 책이 아니라 대조어로 해석하는 책입니다. 7이 완전수인 이유도 숫자 7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캐릭터를 상징하는 숫자로 설정되었기 때문입니다. 666도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대상의 문제입니다. 표, 매매, 오른손, 이마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역사 속에서 기독교인들은 이 구절에 겉 단어에 매달렸습니다. 바코드, 베리칩, 신용카드, QR코드, 코로나 백신. 오늘 보면 웃긴 해석처럼 보이지만 당시에는 실제로 수많은 교회가 이런 해석을 믿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반복될까요? 대주어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현상에만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666을 해석하는 가장 중요한 구절은 바로 18절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혜, 예수님, 총명, 예수님을 아는 자에게 주어지는 분별력입니다. 그리고 수는 패턴, 방식, 전략, 규칙입니다. 즉, 666은 사탄의 숫자가 아니라 사탄의 패턴입니다. 그런데 왜 세어보라고 하셨을까요? 세는 것이 가능하려면 정확한 값과 규칙이 있는 경우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탄의 패턴을 분별할 수 있는 자들이 있다. 그러나 전제 조건이 있어요. 인간의 지혜로는 사탄의 패턴을 알 수 없다. 사탄의 지혜는 인간을 압도합니다. 사탄을 분석하거나 연구한다고 이해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사탄의 패턴을 정확하게 하신다. 예수님만이 사탄의 모든 계략을 알고 계신다. 사탄의 잠금 패턴을 아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단 한 분뿐이다. 예수님을 아는 성도들에게만 주어지는 분별이 주어진다. 성도는 예수님의 영이 내주하기 때문에 사탄의 움직임을 감지할 수 있고 영적 민감성과 신앙적 총명은 예수님을 아는 자들에게만 주어집니다. 그렇다면 666은 무엇일까요? 다시 말하지만 마귀의 패턴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은 사탄이 일하는 방식을 상세히 공개합니다. 예수님이 마귀를 완전히 죽이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 허용하신 이유는 단 하나, 성도를 거룩하게 하고 가라지를 정리하시기 위함입니다. 마귀는 언제나 같은 패턴으로 움직입니다. 첫째, 연합 세력을 형성합니다. 13장 전체를 보면 큰 용, 짐승, 또 다른 짐승, 이 3중 구조가 등장하는데 처음 짐승은 정치, 권세적 시스템이에요. 또 다른 짐승은 종교적, 선지자적 시스템입니다. 사탄은 늘 세력화, 조직화, 연합화합니다. 성도 한 명을 넘어뜨리기 위해 사탄은 항상 다수를 동원합니다. 교회 내 분란도 동일하죠. 누군가 혼자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비슷한 감정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연합해서 움직입니다. 이것이 사탄이 가지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 사탄의 패턴. 절대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사탄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숨는 것입니다. 자기 얼굴을 드러내지 않고요. 절대 내가 지금 일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뒤에서 사람을 조종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람을 미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이 악한 것이 아니라 사람 뒤에서 조종하는 마귀가 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죄를 미워하되 사람은 사랑해야 됩니다. 세 번째, 인간의 욕망을 이용합니다. 마귀는 세 가지 도구로 인간을 잡아먹습니다. 돈, 권력, 이성, 성적인 유혹이에요. 마귀는 인간이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한 번 걸리면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네 번째, 죽음으로 협박합니다.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게 하고 거부하는 자는 죽입니다. 이 공포통치예요. 죽음의 위협입니다. 역사 속의 모든 독재자가 사용한 방식 그대로입니다. 사탄은 인간의 본성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몇 명만 죽이면 나머지는 모두 따른다. 그러므로 666은 사탄 패턴 전체를 가리키는 상징입니다. 666은 인간의 수, 인간의 죄성 플러스 마귀의 전략. 666은 사탄의 패턴. 666은 예수님을 모방하는 짝퉁 완전수 777의 왜곡입니다. 그리고 666은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의 완전한 실패를 말합니다. 즉, 666이란 숫자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666이 보여주는 사탄의 활동 방식 전체가 두려운 것이죠. 그러나 성도의 자세는 666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결론은 항상 하나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성도는 마귀에게 표를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영이 있는 자는 사탄에게 절대 경배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표를 받을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사탄의 표는 성도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성도는 이미 하늘에 속했습니다. 땅에 속한 자들만 666의 통제 아래 있습니다. 성도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혜이시고 총명이시며 모든 전략과 계획을 아시는 분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은 마귀의 정체를 세밀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표범 같고 곰 같고 사자 같으며 이적을 행하고 사람을 속이고 우상을 만들고 죽음의 위협을 사용하며 영혼과 마음과 육체를 삼키려는 존재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실체를 드러내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두려움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미리 대비하게 하려는 사랑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낯선 사람 따라가지 말라라고 가르치는 이유는 공포감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미리 알고 대비하라는 사랑의 예방 교육입니다. 예수님도 동일합니다. 사탄의 정체를 알려주시는 이유는 성도가 공포에 사로잡히며 하루하루 벌벌 떨며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영혼을 붙잡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성도에게 끊임없이 회개와 믿음을 주십니다. 예수님의 성도가 넘어져도 반드시 다시 일으키십니다. 666은 공포의 숫자가 아니라 성도가 속하지 않도록 분별을 주시는 은혜의 숫자입니다. 육체도 마음도 영혼도 언제든 공격받을 수 있지만 예수님이 붙잡고 계시는 영혼은 절대로 사탄에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영혼이 붙잡히면 마음이 평안하고 마음이 붙잡히면 육체도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단 하나입니다. 예수님께 붙잡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3장은 우리에게 공포를 주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보호 아래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확인시켜 주시는 장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성도를 지키고 계시고 예수님은 사탄의 모든 패턴을 알고 계시고 예수님은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세상의 미혹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탄의 패턴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죽음의 위협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 붙잡힌 영혼은 그 어떤 어둠도 건드릴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13장이 우리에게 주는 진짜 메시지며 예수님이 성도에게 들려주시는 변함없는 사랑의 음성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666, 공포의 숫자라고 생각하며 공포에 사로잡히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우리에게 우리가 분별하도록 속지 않도록 사탄의 패턴을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다시 알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되어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 예수님의 보호 아래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우리가 경험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에게 생명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